오늘 저는 여러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제적인 사례들 그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모델을 좀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은 이란 말은 2016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손쉽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선교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선교계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에 세기의 대결이라고 인공지능이 알파고와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바둑을 잘 두었던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4대1로 이겼습니다. 4대1로 이겼는데 이 대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섭구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구나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 세계 대국 이후에 알파 제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기 위해서 알파고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을 때 4대1로 이기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나온 인공지능인 알파 제로는 빅데이터 학습이 전혀 없었어요.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그것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이후에 알파고하고 알파 제로하고 같이 대국을 했습니다. 인공지능끼리. 근데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알파 제로가 이겼습니다. 알파 제로가 백전백승,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된 거죠. 특이점이라는 말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이점이란 어느 기점으로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미래 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명을 생산해 나갈 그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점을 그는 2045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특이점이 온다면 그것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하는 선교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세기에서 100년의 발전의 양은 21세기에서는 20년의 발전의 양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2014년 그 당시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면 7년 동안 발전하는 것이 20세기에서 100년 동안 발전하는 시간과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산업혁명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리고 문화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산업혁명까지는 한 세기 또는 한 세기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가기까지는 반세기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점은 반세기가 좀 안 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건 이렇게 주기가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 지속될수록 그 범위와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가 아주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의 삶의 패턴, 생각, 문화, 의사소통 등이 굉장히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러한 변화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실질적인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하나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딜 가자. 그럼 아이들이 내 아빠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또 거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거긴 뭐가 유명해요? 거기는 어떤 것을 먹어요? 우리가 뭘 먹어요? 이런 것들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이제 제가 본부 대표가 돼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는 집을 안 나갑니다. 집 밖을 안 나가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저 싫어요. 집에 있을래요. 그런데 정말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은 그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와이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어딜 가면 실제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거하고 다른 실제 세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와이파이입니다. 이거는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실제 세계보다는 가상의 세계에서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실제 세계보다는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at you are this man. Imagine you are me. This is your family. This is your home. This is your village. And this is your phone. Months ago, you witnessed something that forever changed your life. Something beyond words. You tried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your family. You tried to learn more. You tried to grow. You were handed materials to help with these things, but you would first have to learn how to read. And as time moved forward, that life-altering experience was reduced to a distant memo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t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believe. It was simply because you did not have the proper resources to grow. Today,
a missionary has returned to your village. But this time he does not have a projector, a movie screen, or a sound system. He has a phone. Now, in your hands, you hold the resources to grow, to better understand truth, to share with the ones you love. This is the impact of Colo mobile apps. 지금 보신 이제 것을 보시면서 저 밀림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지라고 국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이제 이슬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될 때 성경보다는 더 좋은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이제 주고 그들에게 성경, 지저스 필름 여러 가지 유용한 어플을 깔아서 앱을 깔아서 주면 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에 그것을 보고 스스로 양육하는, 정말 어저께 저희 송태근 목사님 통해서 선교하시는 성령님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렇게 양육되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현지에 보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바꿔서 중고 스마트폰을 다시 셋업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사례는 탄자니아 난민 캠프에 있는 26살 줄리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난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에는 보시는 것 같이 대학 공부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 돼서 고립감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콜레라가 발생했던 것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언제 음식이 오는지 알 수 없으니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km가 넘는 길을 걸어야 했고 그를 악용하려는 단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이 있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 그리고 모바일 문명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난민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죠. 정부와 NGO로부터 중요한 문자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머니를 배분받아서 건강 및 알림,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격으로 할 수 있었고 정보에 대한 지식으로 자립과 안전이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된 것과 연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이지만 줄리안에게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요즘에는 젊은 사역자들 그리고 저같이 40대, 50대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만 중동에서는 왓츠앱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쓰는데요. 왓츠앱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제자 양육이 가능합니다. 짧은 메시지로 성경 구절을 보내고 그 밑에 질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또 다시 만나서 더 깊게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훈련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모임을 공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이집트는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떠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놨더니 아이들이, 형제자매들이 이 단톡방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무지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노아의 언약을 같이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서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에 수많은 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앱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것,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사형리, 우리 사형리 다 알잖아요. 사형리와 샌드아트가 합쳐져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في العالم المادي هناك مبادئ طبيعية. فعندما تغرب الشمس يرتفع القمر وتتلألأ النجوم في السماء، والأرض والكواكب تدور وفقا لفترات منتظمة، وتتدفق المياه إلى جداول ثم إلى النهر وأخيرا إلى البحر. بعد فصل الشتاء البارد يأتي الربيع وتتفتح الأزهار. كما توجد مبادئ نواميس طبيعية تسيطر على العالم المادي، كذلك توجد مبادئ روحية تسيط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국말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일부러 아랍어로 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에서 사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걸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 모델에 대한 제안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2022년 KWMF 서밋 컨퍼런스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말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 이때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고 선교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선교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강사님들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변화의 필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 각 나라의 대표를 오셨고 또 많은 단체, KWMF의 단체의 대표들, KWMC, KWMA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충분히 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각 민족들이 주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교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오전에 전생명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각 나라의 언어로 된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까요? 물론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 들어갑니다. 구글에게 검색을 해서 물어보고 네이버에게 검색해서 물어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세대. 요즘 젊은 세대는 가장 먼저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치면 다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요즘 세대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40, 50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자기가 외로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저스 단내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이런 언어의 그런 이제 복음적인 내용들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라는 초월 세계, 초월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세계의 우주를 말하는 단어를 둘이 합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1992년 출간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렌드, 디센트럴랜드, 호라이즌, 게더타운, 잽 서로 좀 종류가 다르고 그래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소통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선교지에 물리적인 컴퓨터 센터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용 모델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그 센터를 현지에 있는 물리적인 센터가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WTIT 센터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고요. WTIT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의 기구입니다.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세워놓은 단체인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그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좀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연을 위해서 오전에 강의하셨던 전생명 선교사님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시연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저희가 이 메타버스 시연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때 나중에 거기 들어가셔서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열방생. 안녕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FMBC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마다 일과 후에 5시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같이 듣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 방법 중에 있는데 이렇게 공유하는 게 가장 확실해서 그렇게 공유를 하면 시편 제1권 저희도 듣지만 제 밖에서 1편. 전생명 선교사님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복 이렇게 있는 듣고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예배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전생명 선교사님 수고 감사하고요. 제페토에 접속해 잘 주세요. 들리세요? 네, 제페토에 접속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웃리치는 선교를 이제 알리는 선교 동원하는 중요한 교회가 선교에 동원이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아웃리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아웃리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 랜선으로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교단체도 랜선 아웃리치를 했죠. 처음에 저희도 이 랜선 아웃리치를 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리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 겨울뿐만 아니라 365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근데 이 아웃리치가 메타 아웃리치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냥 실제적인 공간, 줌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메타버스에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제페토를 시연해 보일 텐데 제페토 안에 모이는 아이들이 지금 제페토가 전 세계에서 3억 명의 이제 가입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에서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상황극, 역할극입니다. 너 아빠해, 나는 아들 할게. 그러면서 서로 놉니다. 그리고 갈급해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부분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IIT 미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 안에 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ITMC라는 월드를 만들어서 그때 KWMA 사무총장님이신 강대근 사무총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 KWMA 부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모이기 전에 시연할 때는 연습할 때는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지 처음에 뜨면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전생명 선교사님 저 앞에 있죠.
전생명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 안에서 저 뒤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에서 뒤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하우링이 KWMA로 가볼까요? 네, KWMA로 안내해 주세요. KWMA로 가볼까요? 인터넷 속도 때문에 딜레이가 인터넷 속도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작년에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KWMA에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피드를 올리면 시간이 걸려서 피드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요.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이들은 이거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시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각 지역마다 교육센터 및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셔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들이 교수가 부족하고 강의 컨텐츠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같이 세우게 되면 학점 교류나 대학 간의 교류가 너무 용이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안해 드렸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들으시고서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컴맹인데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돼서 내 때는 아니야. 내 다음부터나 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리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앞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이것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황성주 박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모델을 좀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KWMF, KWMA, KWMC가 한국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이 협의체에서 메타버스 공간에 어떤 월드맵을 만드는 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 여기에 우리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트랜스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후배 선교사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선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LA 썸밋이 그냥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기구들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갈 저희 같은 후배 선교사,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대표해서, 후배 선교사를 대표해서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각 단체의 대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를 알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연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모를 가진 한 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